한없는 주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세상 형벌 무거워서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입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증명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끝없는 주의 사랑 버림받아 마땅한 몸 구원하신 참사랑 나의 병 고쳐주시려 채찍 맞은 예수님 맞은 상처 너무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입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증명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말로 다 증명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곧 율법 아래서 만들어지신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그랬죠. 만들어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 로마서 1장 3절에 그분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관련하는 것인데 그분께서는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어지셨습니다.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셨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그랬죠. 육체로 만들었다. 이거 왜 이 만들었다가 중요하냐면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죠. 첫째 아담이 흙가루로 육체가 된 게 아니라 재료를 흙가루로 해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졌다. 이것 때문에 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복음 또
옛 유언과 새 유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과 신약, 이게 딱 이 짝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랄까 일관성이 있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흙가루가 육체가 된 게 아니고, 만약 됐다면 이거는 진화론이죠. 된 게 아니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재료가 뭐냐? 말씀이다만,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영, 생명, 예수님, 하나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의 그 전체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된 게 아니고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만들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는데, 그건 뭐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흙가루로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지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be made를 만들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요. 된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요. 만들어진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런 모든 구절을 연결해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려면 끝이 없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탁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되다라고 번역하면 진화론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8강을 할 텐데, 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의롭게 된 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불안하고 동요된 양심은 자주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우리를 괴롭히곤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법적인 위치를 내세워 이미 의롭게 된 사실에 만족해 하곤 한다.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5장 2절에 읽는 것처럼, 나의 어린 아이들이여, 이러한 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죄진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사님을, 곧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운 건 뭐냐면, 어느 사람이 죄 짓는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사님, 곧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 제주도 괜찮아. 예수님이 다 변호해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방종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녹색으로 해놨죠. 말씀을 잘못 사용해 왔고 또 남용해 왔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축복된 진리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이 너무나 놀랍고 정확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뭐냐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이걸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변명한 구슬로 변명구실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죄지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아.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무슨 보증수표나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하면 이거는 큰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는 잘못 없 괜찮아. 내가 100만원 1000만원 이까지 거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응? 내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병원비가 5천만원에 나와도 걱정 없어. 우리 아버지 부자야. 마치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아이가 지금 정상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는 이 만든다는 데서 강조했는데 오늘은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원래 맥스웰 목회자의 글에는 없는 건데 제가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겁니다. 이 have, 가지고 있다. 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제 제가 이제 일관성 있게 옮겨서 영적인 의미를 살렸다고 그냥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는 생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보니까 이상해요. 그 표현이 일관성이 없어요. 분명히 영어로 똑같은데 아니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것하고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거든요.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걸 일관성 있게 정확히 번역해야 됩니다.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지다는 말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혁성경은 그래 안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개혁성경은 뭐라 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일어났죠. 있다 없다라고 표현해놨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여기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말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응? 전부 다 번역을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응?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응?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있다 없다로 해있죠.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있다 없다. 카톨릭 성경에는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상으로는 이것이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경의 표현의
근거에서 그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에 정확하게 해야 돼. 가지다는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뭐 물건을 가지다 그런 것처럼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자꾸 우리식으로 우리가 편안한 대로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일킨성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만들다는 말처럼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에게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뭐냐면 전부 다 위하여 그러놨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for all,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에게로 unto, 자신들에게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 for와 unto, 위하여와 에게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플링거 여사의 그 설명에서도 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번역해놓고 그분 강의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구나. for는 for고 unto는 unto예요. 이걸 똑같이 위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하여는 목적을 말한 거고 에게로는 방향을 말한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까 우리는 나를 향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쪽을 향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로, 그분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던 방향을, 잘못된 방향을 가던 내가 옳은 방향,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방향을 가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회심이고 회개거든요. 그 내가 회개에 대해서 옛날에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진부하고 패배로 가득 찬 크리스찬의 삶, 즉 상습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이미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사람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포기한달까요? 이렇게 그냥 자기를 갖다가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진부하다는 말은 아주 진부하다. 진부하고 패배로 가득 찬 크리스찬의 삶, 즉 상습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나를 향하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가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의지와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모든 곳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포로를 사로잡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죄악된 삶을 순정에게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 내 자신을 보면 전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우리는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때 대장께서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 혼자만이라도 오라. 그러니까 네 혼자만이라도 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저하고 있는 죄악된 자아는 나를 가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제약된 내 자아가 나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도록 이 자아가 꽉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용서함 받았는데 실제 내 삶을 보니까 개판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탄식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밥은 밥그릇에 있어야 돼. 국은 국그릇에 있어야 돼. 김치는 김치그릇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것은 뭐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밥그릇에 있으면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하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데 반대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간다면 그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두려워한데도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A.J. 고든 박사의 현명한 충고를 묵상하도록 제안한다. 자, 이 고든 박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 게시된 영적 진리는 자주 두 가지 극단적 주장 사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우리가 죄 없는 완벽한 삶이라는 교리를 이단이라고 부른다면 죄로 물든 불완전한 삶에 만족하는 것은 더 큰 이단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런 엉터리가 어디 가서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면서 그런 교리를 이단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죄로 물든 불완전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이단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모습은 거룩하고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이 맥스웰 목회자가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만약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그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잖아요. 그런 사도 요한의 말씀을 크리스찬으로서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화의 가능성을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습관적인 거룩지 못함에 기분 좋게 만족하고 있으면서 성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자 아주 뭐 성화하면서 나는 성화를 이뤄서 성화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습관적으로 거룩지 못함에 대해서 기분 좋게 만족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기가 거룩지 못함에 대해서 기분 좋게 만족하고 있으면서 성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화할 수 없어. 어떻게 성화돼?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거룩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마음대로 사는 인간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고서 인간이니까 할 수 없어. 욕심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또 아쉬워서 도둑질을 했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사람보다는 도둑질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거짓말 해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완벽하게 살고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건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도둑질을 안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응? 크리스찬 완벽주의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본다는 것은 결코 믿음을 세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아까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뭐 되나? 아이고 저거 뭐 자기 의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그 비난하고 돌을 던지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본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쩔 수 없어. 한 가지 죄를 지나 100가지 죄를 지나 우리는 하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래. 이러고 자기를 갖다가 변명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서 계속할까요? 다시 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그냥 죄를 많이 짓고 그냥 뜨겁게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되겠냐 이거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서 계속할까요? 이 말은 계속 죄를 짓 거냐, 계속 죄를 지을 거냐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그냥 한 10년 동안 죄 짓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40일 금식하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그냥 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당분간 죄를 몽땅 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몽땅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있습니다. 절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몽땅 죄 짓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회개하고 나올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십니다. 죄에게는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이 이상 살 거요? 죄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에게 죽어있다 그랬는데, 죽어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 안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냐 이거야. 근데 현실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잖아요. 오늘도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거 죄에게 죽어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을 수 있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현실과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 사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네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정당화시킬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질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을 또 당연시 생각하냐?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미칠 일이죠. 혹시 독자 여러분 자신은 포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자아와 내주하고 있는 죄의 희생물, 즉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가 묻고 싶다. 즉 실제로는 자신이 죄에게 죽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아와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 이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것, 내 속에 혼적인 걸 말한 거거든요. 이것이 내주하고 있다,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죄의 희생물, 즉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묻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희생물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걸 지금 묻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은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계속 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내가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냐?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그걸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희생물이 아니고 나는 죄에게 죽어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이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자, 그걸 봅시다. 헛된 수고 있죠. 헛된 수고가 뭐냐? 극복되지 않은 자아.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없어요. 욕심 부리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이런 이 자아에 대한 우리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에고니즘. 그 에고란 말은 뭐냐면 이거는 자기의 그 어떤 이중적인 거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라는 게 이중 플레이라는 거예요. 이 극복되지 않은 자아가 뭐냐? 당신은 깨어 기도했다. 당신은 죄와 싸웠고 자아와 투쟁도 했다. 당신은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당신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사실에 여러 번 울었다. 우리가 다 이거 지금 경험 있죠? 어쩌면 당신은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애썼을지도 모르고 축복을 얻기 위해 밤새 기도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내적인 악에 대해 불쾌해하고 부끄러워했으며 몰래 울었던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아무리 금식하고 발버둥 쳐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고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결심들은 한 가닥 가느다란 끈처럼 끊어지고 마는 것을 수차 경험했을 것이다. 아마 이거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고뇌하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가느다란 끈처럼 톡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아는 결코 자아를 내쫓을 수 없다. 자아가 자아를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 결심 각오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 죄에 대한 싸움에서 점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다. 아무리 각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할 때는 되는 것 같아. 금식 그대로 끝나고 현실에 들어가면 또 화내고 짜증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하잖아요. 욕심 부리고. 이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당신의 믿음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죄를 포로로 잡고자 할 때
그리하여 그를 데려와 감옥에 넣고자 그의 자유를 제거하고자 할 때 당신은 실상은 당신 자신이 포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죄를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딱딱 넣어버리고 죄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당신 자신은 실상은 당신 자신이 오히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 이리 마약하는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노름 안 하려고 해도 진짜 손가락을 끊고 손을 끊고 해도 또 노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빠찡공가요, 하는 거 있잖아요. 빠찡고라 그러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중독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안 하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술 안 먹게 돼도 또 저녁되면 또 술을 먹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절대 죄는 죄를 우리의 자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자아는 당신의 삶 전체에서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어 있다. 바로 그거예요. 실제는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뇌스러운 패배인가. 자아의 노력으로는 실로 어리석고 무용하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가고 금식하고 뺄지다 해도 소용없어요. 또 똑같은 반복 죄를 짓는 거예요. 자아의 노력은 실로 어리석고 무용하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그럼 해결책이 없냐? 있죠. 해결책이 없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게 된다. 믿음은 종종 절망 가운데서 태어나는 법이다.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 태어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제약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을 찢는 고백을 할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바울조차도 나는 참담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나를 구출하겠는가? 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현재 이 빨간 거 해놨죠. 나는 현재 내가, 과거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 잘못된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I am, 현재 나다 말이에요. 현재 나. 나는 참담한 사람이구나. wretched man that I am. 현재 내가 참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나를 구출하겠는가?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생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체로는 죄의 법을 생깁니다. 봐봐요. 예수님께 감사한데, 그런데 그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생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섬겨.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with the mind. 생각, the mind. 이 머리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을 가지고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내 육체로는 with the flesh.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참 이거 미칠 일이죠. 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로마서 7장하고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을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로마서는
보석과 같다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반짝하고 빛을 내는 데 있잖아요. 그 반짝하고 그 빛을 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랑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8장에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아무 정죄도 없으니, 개혁성경에는 결코 정죄 없나니 그랬죠. No condemnation, no condemnation. 결코 아무 정죄도 없으니 그들은 그 육체를 걸어가지 않고 그 영림을 쫓아 걸어갑니다. 근데 이 개혁성경이라든지 이 잘못된 성경에는 전부 다 이 하반절이 없어요. 그들은 그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그 영림을 쫓아 걸어갑니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무 정죄도 없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슨 정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죄가 없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냐? 그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이라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걸어가지 않고 영림을 쫓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그 영림을 쫓아 걸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영림을 쫓아 걸어갑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가냐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영림을 쫓아 걸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영림을 쫓아 걸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러냐 이거죠. 분명히 뭐라 성경에 말했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가 없냐.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영림을 쫓아 걸어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육체를 쫓아 걸어가고 영림을 쫓아 걸어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영림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은 진짜고 육체를 쫓아 걸어가고 영림을 쫓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단이 없는 망대시요 그분의 완전함은 절망을 사랑하네.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단이 없는 망대래. 망대라는 것은 파수꾼이 망 보는 장소 있죠. 그게 이제 망대라 그러잖아요. 그 망대가 있으려면 계단이 있어야지 망대로 올라가지. 계단이 없는데 어떻게 망대로 올라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단이 없는 망대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계단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망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분의 완전함은 절망을 사랑하네. 아니, 그분의 완전함은 절망을 미워하네. 그래야 될 건데 왜 절망을 사랑할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시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각오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별짓 다 해봐라. 네가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영림을 쫓아 걸어간다고 웃기를 다니지 마라. 니는 안 돼. 네 입으로는 안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것이 실제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보세요.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근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아니 죄를 안 지을 수 없냐 이거야.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왜 안 지을 수 없냐? 잘못된 근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린 것이다.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제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초를 깊은 곳에 놓으신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죽음이라는 깊은 곳에 놓여져 있다. 죽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를 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가르치실 때 단 한 문장, 간단하고 충격적이며 생생한 문장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건 뭐냐? 죄에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게 죽었다. 위에 말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서 6장 1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서 계속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십니다. 죄에게 죽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이상 살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칩니까? 아 죽은 사람은 하나도 못해.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죽어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왜 적용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첫째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죄에게 죽어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는 실제로는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아 죽었는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죽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안 죽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도 거짓말했다. 그러면 죄에게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거짓말 안 할 건데. 이건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린애기는 아빠가 부자인지 대통령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애기는 사탕 하나 갖고 운다니까. 아빠는 사탕을 만드는 공장도 사줄 수 있어. 사탕을 만드는 공장도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어린애기는 사탕 한 개 때문에 운다니까. 왜? 어린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애기 때문에 운다니까요.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닥치면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내가 바둑 얘기를 잘하잖아요. 하수가 되니까 하수는 고수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죽어버렸어.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불행한 거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슬픈 일도 아니고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결혼해서 죽어야 되고 남편이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대로는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결혼을 못하게 하시지. 왜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게 하고 갑자기 죽게 해서 그 가족을 슬픔으로 몰아넣냐 이거예요. 그런 나는 대답은 못해요. 나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물론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는 가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한가운데서 그 일이 잘 풀려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한 1년쯤 얼마큼 됐는데 이게 점점 좀 어려지더니 그만 빚내고 융자 받고 해갖고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사업을 안 했으면 망하지는 않았을 건데 마이너스가 되고 완전히 거들라 그러네. 그럼 어찌 될까 이건? 아니 이렇게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업을 못하게 어떻게든지 막아주시면 좋았을 건데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상형이 일이 잘 돼. 그러니까 아 주님의 뜻인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는 망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망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거, 이 시간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자식을 이렇게 건강하고 잘 나가던 자식이 병으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눈물로 2년을 기도했다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대 그 교수였던 분인데, 하나님이 그러더라잖아요. 내 딸을 내가 데려가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더라. 내 딸을 내가 데려간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 그럼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같은 딸이라 자식이라도 왜 잘 나가는 자식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식이, 그게 더 아까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잘 나가는 자식을 왜 데려가냐? 그 잘 나가는 자식이 내가 너를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너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자식이 뭐 못된 짓 되고 뭐 미워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뭐랄까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한테는 그 똑똑하고 잘난 딸이 그렇게 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니까. 내가 바둑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추어 9급이 프로 구단이 놓는 것을 이해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면 자기가 프로 구단 실력을 갖고 있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프로 구단이 바둑 놓는 걸 보고 해설자 프로 구단이 뭐라 합니까? 저도 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정확하게 옳게 하는 거지 잘못되게 하는 거지 판단 못 하겠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같은 프로 구단도 이해를 못 하는데 아마추어 9급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는 또, 그러면 진작 가르쳐 주지. 하나님이 왜 2년 동안 울고 불고 하게 만드냐? 그 사람은 2년 동안 울고 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방 가르쳐 주지 않아. 금방 가르쳐 주면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2년 동안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잠 못 이루고 그냥 슬프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안타깝고 이런 과정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필요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면요, 절대로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담과 하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선악과를 열매 맺는 걸, 선악과를 먹을 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것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만들었어요. 왜 만드는지 알아요? 이건 더 깊은 차원 높은 얘기인데, 신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짝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줄 알아야 돼요. 신부가 뭐예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짝을 막 얻기를 원해요. 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남녀간의 이 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갖고 죄를 지게끔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 되지. 그럼 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신부가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당신 자신이 교회 신부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이건 정말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 비밀을 모르면요. 성경 전체를 지금 솔직한 말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이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왜 그러기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용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한 게 아니라니까. 정당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라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짧은 시간에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물론 저도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신부, 즉 교회를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죄 짓도록 허용했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해야 됩니까? 왜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왜 병이 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말하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아멘이 될까요? 이거 듣고 그러면서 지금 뭔 말인지 아멘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아직 아멘이 안 되면 굉장히 이건 진짜 곤란합니다. 이건 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주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